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을 이기는 법, 환난을 이기는 법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법, 은혜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갑자기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면은 당연히 환난이 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법을 안다면은 잘 대처해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뭐냐? 환난을 이기는 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환난을 겪었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환난은 근심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입니다. 그리고 재난입니다. 재난. 다시 말한다면 환난은 근심이요, 고난이요, 재난이란 말이에요. 재난. 갑자기 닥쳐와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근데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했다면 환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뭘. 그러나 환난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누가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난을 이기는 법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을 통과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가짜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역사에도 그렇게 많죠. 신앙 역사에도. 로마에서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여러 날 동안 금기사고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죽여도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도 살이 떨어져 나가도 뼈가 부러져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참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권위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다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여 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당을 생각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꿔가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참을 수 있어. 못 참을 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못 참을 게 없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못 참을 게 없다는 거죠.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환난을 당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환난을 당할 때,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했어요. 저가 소경으로 된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로 인합니까 하고 그 소경된 사람을 더 힘들게 했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고난받고 방하고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죠. 자, 한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44절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옥심대로 너희도 향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고내게서 다치게 한단 말이죠. 왜? 욕심대로 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살인한다는 말, 살인을 시킨단, 살인한단 말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퇴정한단 말이죠. 거짓말한단 말이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합이단 말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나라가 어렵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종자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마귀에게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장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장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힘들어지죠. 내가 잘못도 없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유정자, 방백들을, 대표를, 회장을, 사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게 하려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요. 법에 어긋난 거.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마다 좌파 세력들이 다 정치를 잡고 있어요. 나라를 좌우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래요.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우파 세력이 있으면 더 좋은데. 거기다가 또 뭐냐면 공산권에 같이 옆에 있으면은 정복 세력들이 또 판을 치고.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식어진 결과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때려가지고 죽게 만든 사고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함께 계시는 예수님 믿지는 않아. 내 안에 계시님이 계시다면서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가장 위기 때, 환난 때, 고난 때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소원들을 들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세요. 16장 25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근심이 되었어. 그러면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을 통해 나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3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담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해요. 환난이 식중대에서 병원에 가면 뭐래요? 고통이 1이에요, 2예요, 3이에요, 5예요, 6이에요, 7이에요 물어봐 간호사들이.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10이에요, 20이에요, 30이에요, 40이에요, 50이에요, 100이 한다면 우리는 10 정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100 정도 생각해요. 1000 정도 생각한다고. 엄청 부풀어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죠. 그 문제 때문에 죽질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다. 근데 뭐 환난이 문제가 되겠냐고. 환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고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문제가 안 되죠. 더 신앙이 견고해져 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럼 뭐 하시냐?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환난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왔단 말이죠. 잘못했어도 또 환난이 왔고. 근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변하세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 중에서도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전사들로 길러낸단 말이죠. 영적인 전사들로. 작은 일에도 놀라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환난 때 우리를 이끌어 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축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환난은 고난은 축복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요. 고난이 온 거죠. 죽은 자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이기는 법. 그 환난을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것이 평생에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10일 정도.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법은 첫째,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25, 26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냐? 구해 내 이름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법은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안 구한 사람이 있어요. 안 구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고난이 오면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위기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27절 1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나는 아버지께서 왔어. 세상에 왔고 너에게 왔어. 다시 세상으로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뭐냐? 본향이나 본향.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본향. 본향은 본디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향을 사모해야 돼. 아버지 곁,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가신 그곳. 너희도 이렇게 나와 세상에서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니 너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미련 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무슨 고난이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 이거 좀 참으면, 잠깐 참으면 나 가겠다.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그래 잠깐이거나 잠깐 몇 시간만 참으면 며칠만 참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그들은 견뎌냈어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받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자, 29절 시작. 제자 뒤에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필요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믿어줄 수 있을까요? 비유로 하지 않아도 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너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인 율법 여호와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울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할 게 없잖아.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보는 거죠. 정신을 모아 잠잠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묵상.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거죠.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따라와 버렸어요. 혼자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요. 믿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안 믿냐 이거죠. 다 듣고 계셔요. 눈을 치신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냐, 입을 지은 자가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게 된다. 평안이 뭔지요?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는 거죠.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태풍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나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내가 카나다에 갈 때, 선교사로 카나다에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 그것도 13시간 동안. 구름수로 올라가, 구름수. 계속 가면 밖에 밑에는 비가 와요. 태풍이 오고, 번개가 치고. 그런데 구름수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전혀 잠잠해요. 밑에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더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막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게 뭘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단 말이죠. 아멘. 예수 밖에서 있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합니다. 거기까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왜 이 말씀 하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평안을 누려야만이 그대의 애보적인 관계가 다 바뀌어. 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자, 4장.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환난 때, 고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생각이 먼저, 우리 마음이 먼저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해버려요. 크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더 크게 일어난 것처럼 100배로 뭐 1000배로 1000배로 막 이렇게 부풀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어릴 때, 환난 때, 고난 때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환경도 평안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할 게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죠. 근데 감사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야 돼, 담대. 왜 담대해야 돼? 이겼나? 예수님께서 다시 걸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처럼 너는 따라와. 내가 환난을 당했어. 배신도 많이 당했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 그래서 내가 왜 평안을 누리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 너희들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도 환난을 당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자주 있을 수가 있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근데 하늘의 상급이 크단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죠.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24시간.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 천국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어. 나는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 소망. 세 번째는 뭐냐? 이 환난은 지나간다. 곧 끝난다. 하는 소망은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75년 또 살아보니까 있죠.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다 지나가더라고. 다 지나가. 죽을 것 같은 일이 그냥 그 순간에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뭐냐면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안 되니까. 근데 지나가더라고. 잠깐 지나가더라고. 끝나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70년 이상 살아오면. 많죠. 그게 이제 경험이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죠. 아들까지 잃고 이 길을 가는데 뭔 일이 있겠어?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뭐 공중정문, 지상전 뭐 다 겪었던 거예요. 또 사람이 극한 속에 겪어야 할 일들을 다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법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한다.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 맞죠?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버지께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섯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 쫄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마귀가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있어가지고 더 능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더 이 하나를 통해서 내가 신령한 자가 능력이 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부유하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